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이고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2절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이르되 육실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2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팬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예수를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따르든지 그것이 또한 제자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고 따르는 자. 오늘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라는 거죠. 한눈 팔지 말고 주변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놓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죠. 34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보면 겟세마네에서 보는데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씀 참 안 하세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너무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롭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힘든 마음을 내색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정말 죽겠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한 이때가 상황이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어떤 때인 것 같아요? 과히 좋은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과 계속 같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18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만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일본이 자기 나라를 공격할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으로 공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이유는 일본에서 진주만까지 5,000km예요. 그 당시 비행기로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이 진주만은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뢰를 통해서 이 함대를 침몰하지 않으면 큰 어떤 타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절대 진주만으로 일본이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진주만에는 원래는 항공모함 한두 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해역이에요. 근데 이 좁은 해역에 항공모함 3척, 전함 9척, 잠수함 22척이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1942년 12월 7일 주일 아침에 일본 군용기 183대가 진주만을 공격해요. 반나절 만에 이 진주만 폭격으로 군인 2,000명, 2,300명, 또 민간인 103명이 사망해요. 그리고 모든 전함, 구축함, 순양함, 모든 배들이 다 침몰해요. 전투 비행기 300대가 다 뜨지도 못하고 다 파손됐어요. 미국 정보국에서도 일본이 진주만으로 공격할 거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무시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는 설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를 듣고도 그냥 흘러보낸 거죠. 경계하지 않은 것이에요. 설마 했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마치 미국의 진주만 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는 내 목숨,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거야. 내가 온 곳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뚱으로 들어요. 예수님 또 시작이다. 예수님 또 시작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자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냐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알죠.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못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말한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7개 교회 예수님께서 다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가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죽도록 충성해야죠. 죽기까지
충성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저 주님 위에 살래요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56세에 생을 마쳐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루에 몇백 킬로, 말을 타고 몇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니까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기를 원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스승, 선생이 타추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제자는 선생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영적으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요. 그래야지만 주님께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알면 살아야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지를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충성스러움을 보이세요. 그것이 진짜 제자가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깨우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를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29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야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셔. 야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야.
그때 14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주님 절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강력하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 내 의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요. 결국에는 변화산에 있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들을 고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죠.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자들이 이전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귀신들도 내어쫓고 병들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잡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은 고쳐도 감기는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약 먹어요. 기도 안 해요. 굳이 내가 뭐 기도해 이거 가지고. 약 먹으면 되지. 암은요, 내가 못 고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지. 여러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방법, 그걸 의지하고 사니까, 그게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난 할 수 있어. 나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주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면서 너의 힘과 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세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 진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며,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어요?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지. 사람으로서 받는 힘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나를 일으키는 건 주님이세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 붙들어야지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을 깨우는 기도는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을 깨우는데 기도가, 그러면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꼭 있어야 돼? 십자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 자꾸 유혹하는 거죠. 자꾸.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기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네? 우리 십자가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고통, 아픔, 수치, 부끄러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그 십자가가 달갑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져.
그러면 사단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의 모든 힘을 잃어버렸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이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괴롭고 힘들고, 이거를 해야 돼, 이걸 짊어져야 말아야 돼, 갈등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를 계속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입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이에요? 짐이 아닌데 왜 그거 자꾸만 힘들어하세요, 십자가를? 예? 그러면 십자가는 절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한테 짐이 돼버렸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 능력인 십자가를 왜 근데 우리는 자꾸 멀리 하냐는 것이에요. 붙들어야 되는데 왜 안 붙드냐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아요. 육신의 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약함, 이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이 십자가가 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이 부담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짊어지신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이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아니? 지금 사탄이 널 넘어뜨리려고 공격했어. 그럼 내가 지금 그걸 알고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래서 네가 넘어지지 않는 거야.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네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너처럼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네가 다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잘 알지만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우리 더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육체의 유혹에 약한지, 얼마나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 다시 일어서는 이유,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깨어있으라 얘기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것엔 자책도 있고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까지도 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져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또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시고 또 일으켜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베드로처럼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조금만 한눈 팔고 있으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해요? 연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죠.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해요? 무차별 공격에 그냥 맨날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단에 싸워 이기며 사는 사람 되기 원해요. 사단에 얻어맞고 비실비실하면서 나 힘들어, 나 죽겠어.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깨우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 여기에요. 이 마지막 세대, 이 약한 세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너 또 당해. 깨어있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고난과 핍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굴복하는 것이에요. 비참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제자가. 위기는 시대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핍박으로, 어떤 때는 돈과 물질로, 어떤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로, 성공과 인기와 명예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유혹해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 앞에 서시고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무장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깨어서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모든 유혹, 공격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로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